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왕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겸손한 자인가 라고 할 때 오늘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과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러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이것은 다른 걸로 어떻게 더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왔어요.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죽음의 잔, 정말 그 섬김의 자리에 너희들이 같이 나와 갈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베대의 아들과 어머니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바로 윗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열이 받는 것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분해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또 크고자 하는 자,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면서 부리려고 하죠. 그렇게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참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단어를 쓰죠. 갑질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크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참 교만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들은 생각 자체가 그냥 그것이 고정이 됐어요. 어떻게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신앙심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잔치자리에서의 윗자리,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으뜸이 되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음성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하려고 해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교만한 이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섬기는 자인데, 여러분, 섬기는데도 되게 요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무언가 하나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동네방네 다 떠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할 때 섬김이다 라고 할 때는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묵묵히 섬기는데, 이 섬김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섬김이라고 말할 때에 묵묵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렇게 다 뒷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태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보존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여 창조주여 주권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삶이 젠틀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교만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무시하는 삶,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선명하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분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누가 교만한 자인가 누가 겸손한 자인가 여러분 섬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섬김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또 구약의 인물 속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 멋진 분이죠. 다니엘. 여러분, 이방 땅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를, 여러분,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법조문을 통과시켜서 왕의 도장을 찢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합니까? 여전히 시간이 되어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몰래 지켜봄으로 고발하여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는 사자밥이 되어 죽게 됩니다.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때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참 다니엘이 멋있었던 사람 같아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법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일찍이 와가지고 그 사자굴의 입구를 끌어안고 엉엉 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다니엘,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진짜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러한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을 토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는 여러분 예배의 태도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다른 것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장에서, 또 이 현장에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산 제물이 되므로 그것이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요. 두 번째, 누구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겸손함이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그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에 겸손함과 섬김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상에서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인용글을 주보에 가끔 싣습니다만 앤드류 머레이 옆에 분이 그분이세요. 수염을 기르고 계시네요. 일상의 겸손.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겸손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행실에서 드러나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영원을 가늠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 사소한 일상생활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알려면, 겸손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가 아닌가를 어떤 영적인 무시무시한 것으로 분별하고 어떤 신령한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태도 하나하나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김의 태도가 겸손함으로 묻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지 라고 하는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 그의 존재가, 그의 어떤 결정적인 미래의 운명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 노릇하라.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종 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종 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하는 것,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각자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주일 자녀학교를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때로는 묵묵하게 차량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맛있는 식사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땀 흘려 청소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마음을 써서 물질로 정말 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뒤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섬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섬김이 쉽고 가볍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죽기까지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어떤 게 쉽겠어요? 여러분 무엇 하나 하더라도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자로 이 공동체를 섬김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저부터도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게 섬기지만은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이 허락해 주신 귀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주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권대자신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정말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 것이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양하게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께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선교사적 관점에서 제1호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무지하고 죽음과 고통으로 들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주님과 같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을 섬길 때에 선교적 사명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명절이 되면은 떡으로도 증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작은 섬김, 말, 행동, 태도, 표정 하나하나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생명이요 소망인 것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생명을 전하시는 것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겸손의 비결이라면,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으로 가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저도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할 때 믿지 않는 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계속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인상을 피질 않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듯 제가 이 프라자에 온 이상 저도 섬기는 자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새벽에 와서 있다 보면은 여기 꼭 청소하러 오시는 또 어머님이 계셔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데 뵐 때마다 커피 대접하고 또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섬김의 태도로 겸손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로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거죠. 어떤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때, 그리고 형제자매를 정말 온전히 종과 같이 섬길 때,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복음 증거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작은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겸손하구나, 자랑스럽다, 너로 인해서 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리 개인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 그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 그들은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허리를 동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듯 너희들도 그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알고,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어 주십시오. 정말 끝까지 이 사단이 우리에게 교만의 누더기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옷을 벗고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으뜸이 되고 싶어합니다. 크고 싶어합니다. 주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창조의 영광 앞에, 그 구원의 영광 앞에, 그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마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공존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미천한 종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이 종으로 제자들을 섬겼듯이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비록 세상이 강팍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로 들끓고 있지만은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이것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하오니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